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이 어린 왕자가 자기가 살던 작은 별을 떠나서 여러 별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별에서는 모든 것을 자신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왕을 만납니다. 또 다른 별에서는 다른 사람의 칭찬에만 관심을 갖는 허영심이 가득 찬 사람을 만납니다. 또 어떤 별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세면서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업가도 만납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고, 허영심 많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오직 나만 칭찬해 주는 그런 존재로만 보고, 사업가는 셀 수도 없는데 그 수많은 별조차 자기 소유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어리석게 되는지를 일깨우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알아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에 대해서 본 거, 경험한 거, 그것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잘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은 사실이 못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낯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주 익숙한 분이죠. 그런데 익숙한 것하고 제대로 아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관계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물은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게서 나를 보고 내게서 듣고 나를 따랐던 이 제자들, 그들이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것을 물은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으신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자신을 설명했고 선언했으며, 또한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들은 이 세상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누군가를 말씀해 줬습니다. 그 가운데 반복된 표현이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 선언,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출애굽기를 이해하려면 이 선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애굽에 정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죠. 출애굽기 1장 8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이전과 같지 않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자유롭게 살던 삶이 억압받는 삶으로 바뀌면서 고통스러워진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은 그들 형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갑자기 괴롭게 된 겁니다. 이 짧은 표현 한마디만 가지고도 이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은 달라졌지만, 좋은 형편에다가 갑자기 나쁜 형편으로 달라졌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까지 노예가 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묶고 발을 묶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까지는 묶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짚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사,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을 바로 왕이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깊은 것입니다. 그 약속이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선언해 준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곳 우리 환경이 좋아진 다음에 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환경이 좋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내 환경이 나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지만 내가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어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만 자녀들이 내 속을 많이 속일 때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말이죠,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이셨다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셨다가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을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선언은 한 번도 번복된 적이 없습니다. 이 선언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선언대로 구약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 이 선언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보았느냐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국률 속에서 하나님의 국률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용서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보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상이 그 어떤 일로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선언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뜨겁게 체험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반응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했는데 세상은 그분을 대해서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자 바로 왕의 눈에 그들이 위협적인 존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자기들의 원수와 연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도 그 가능성을 상상하며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의 눈과 마음을 가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죠. 나에게 유익한가, 내게 위험한가, 이렇게만 보입니다.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왕권, 또 애굽의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만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커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 강력하게 통제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왕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만 점점 더 커질 뿐이었죠. 출애굽기 1장 12절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리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번성하며 퍼져 나간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억압하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하면 그들 힘이 꺾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반대였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죠. 바로 왕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번성케 하신 겁니다.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자유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을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까지 묶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말이죠. 바로 왕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통제를 강화시키기만 했죠. 13절, 14절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 생활을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로 왕의 행위를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 앞에 보내셨죠. 출애굽기 5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고 바로 왕에게 전달한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의 반응 2절을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반응 그대로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는데 세상은 그분에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바로 왕은 당시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생과 사가 결정됐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명령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들의 운명까지도 자기 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고 반응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하게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큰 죄라고 여깁니다. 바로왕이 그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바로왕처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쫓아서 살게 되면 우리 안에도 작은 바로왕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했죠.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 앞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변화돼서 살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기준을 바꿔라.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어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바꿔라. 이런 권면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까지 하나님이 없는 것까지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세상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므로 나는 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세상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대로 반응을 한 겁니다.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 너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물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 주님이 원하신 대답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 예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조롱을 한 겁니다. 반응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죠.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욕망을 따라 살아라. 네 만족을 충족하라. 네 성공을 기준 삼아라.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너의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필요한 한 부분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 부분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큰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은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중요한 순간마다 묻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베드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 들으신 주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것을 알게 된 것, 베드로에게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아주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것, 내 지식에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준 선물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은 내 의지에 내가 알아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다른 사람이 대신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해 주는 순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과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